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이 스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LAFC로 이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신들이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은 new chapter, 새 장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전까지는 미국 그 MLS 프리미어 그 메이저리그 그 축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끝물인 선수들이 잠시 왔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절정에 있는 현역 선수잖아요. 그런 스타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이렇게 오면서 미국 어떤 메이저리그 축구의 새로운 장, 뉴 챕터가 열렸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순간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시고 눈물과 또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또 이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분을 후임 이제 목사로 선출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목회자의 어떤 이 그 체인지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고 어려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전임 목회자가 퇴임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서 이 그 전환기에 성도들 간의 어떤 이 다툼이나 분열, 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지금까지 아름답게 진행해 오던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중단되고 멈추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미리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가 될 분을 동사 목사로 선정을 하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신뢰가 되어서 이제 특별히 당회 만장일치로 이렇게 후임 목사로 이제 상정이 되어서 투표를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 인도를 했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누가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의 개척자가 되어서 개척을 했지만 그의 본을 따라서 누가 완성을 합니까? 디모데가 그것을 잘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상태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정하신 사람을 세워 그 일을 부탁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되는 이 투표,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바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부탁을 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너무나 우리 교회를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93년에 이 원당에 원당이 아니네요, 여기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또 목회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데 참 이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또 이제 새로 세워질 후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도우심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대목마다 정말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얻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것이 크든 작든 한 가지 기억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점점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에벤 에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돌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돌을 보는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 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제 블레셋의 공격으로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를 뺏기 버리대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네아스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결국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또 누가 듣습니까? 비네아스의 아내가 해산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가게 되는데, 죽으면서 낳는 그 아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가봇,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고 있었던 영적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과 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 하나를 취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이렇게 취해서 세웠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 돌이 아니었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비석을 이 돌비를 세우고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그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장래의 미래의 어떤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이 에벤에셀의 이 징표, 표지석이 이곳저곳 많이 세워져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표지석을 통해서 의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단어에 보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기까지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비참한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로 받아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볼 때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죠. 실제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대패를 하고 그 비참한 어떤 어려움을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승리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또 굉장히 참 비참한 어려움도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나?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좋은 일,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런 때는 우리를 외면했다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항상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광야에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면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모든 것이 이제 평평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이후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남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실패, 우리가 겪었던 고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보다 아주 그 부분의 전문가였던 한 분이 있어요. 신학자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그 부분을 정확히 소개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 서로의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돕고 계셨다. 그들이 자신을 알도록,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죄의 쓰라린 열매와 죄에 대한 비참한 형벌이 어떠함을 알도록 여호와는 그들을 돕고 계셨다. 사무엘이 말한 여기까지가 나타내는 긴 사슬의 연결고리는 한 종류가 아니었다. 일부는 자비의 형태를 띠었으나 많은 것은 징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윌리엄 가든 블레이크까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일부는 뭐라고요? 자비의 형태를 띠었으나 많은 것은 징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는 승리와 성공과 번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방금 그 블레이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좋은 일, 성공하고 승리했던 그런 일들만을 기억하지 말고, 어쩌면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본성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척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오늘 또 나오기 전에 또 이 자리에서까지 부부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자기의 어떤 주장,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그 평화와 화목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성공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참한 실패와 눈물의 어떤 통곡을 지나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승리와 또 성공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에도 감사하시고, 또 실패와 눈물과
그 통곡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낭망치 않고 그때에도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공과 승리를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최상태 목사님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을 대는 일마다 하시는 일마다 실패가 없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귀한 이제 일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닥쳤잖아요. 참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쭉 계속되어 왔는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시고 퇴임하시는 때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님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좀 복잡한 또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치 마시고 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시고 후임 목사로 선출되는 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 새 장, 그 뉴 챕터를 여시고 새로운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안에 아름답게 펼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나만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벤 에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움의 돌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비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격려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위에 형제 자매들 또 누군가를 앉혀놓고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간증으로 나눌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이웃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기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큰아이는 시집을 가서 이제 그런 시간을 못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월요일 저녁 9시가 되면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여서 이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 나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에까지 다 나누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죠. 저에게 사실은 99년도에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싱가포르로 보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보냄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화평교회에서 만 6년 동안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그 교회 어떤 그 모델이 되는 교회를 알고 있고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잘 알고 있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앞에서 진행했던 사역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과 또 그 일을 안정감 있게 이루어 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실 우리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은 이 목사님도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울고 웃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신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후보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사역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특별히 어떤 이 사역의 계속성이라든지 또 그 일을 안정감 있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 무엇보다도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이제 화평교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갔을 때 사실은 어떤 공동체든지 이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 공동체를 갔을 때 그 교회가 가서 보니까 이제 8년 된 교회였는데 8년 동안에 7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 상처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해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힘든 그런 관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평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거쳤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몸에 이제 이렇게 꽈리가 일어나고 막 몸이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거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원래 제가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기 계속 있을 건지 떠날 건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 이곳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내가 불러서 왔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 이곳에 올 때 내가 너한테 맡겼던 사명 마쳤냐,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마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듣는 가운데 그런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힘들어서 떠나진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완성되면은 그때 부름에 따라서 떠나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있어야 될 곳, 섬겨야 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아주 이제 뚝심도 생기고 안정감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7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은혜롭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물론 교회 공동체가 모두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청년들이, 제가 그때 떠나기 전에 청년부를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금요일마다 순번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그때 이 청년들의 사랑의 그 중보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선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그곳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누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에 있을 때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그 뒤로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에벤네셀, 표시적이 돼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서 다른 걸 찾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가는 습관을 이제 갖게 되었죠. 저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맞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나름의, 자기만의 에벤에셀을 삶의 현장에 이곳저곳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을 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에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신 목사님의 어떤 퇴임을 앞두고 또 이제 후임 목사님 선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선한 결정과